하나님께서는 연이어 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이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직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제사장을 도와서 협력할 레위인을 세우시고 그들의 직무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성막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법과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부정한 상태임을 알고도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끊어지는 형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따로 나가서 홀로 거주하다가 죽는 이러한 엄정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합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어린 송아지와 그리고 성장한 다 자란 암소의 중간 정도의 그 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이 이 붉은 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하지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해막 쪽으로 앞으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살은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이때 다른 제사장이 정결의식에 주로 사용되는 백향목, 우설초, 붉은 실을 그 불에 함께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 진영 바깥 정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중을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제사장과 또 암소를 태운 사람과 죄를 모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암소의 죽음과 관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해지기 전까지 부정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이 되니까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죄는 물을 더하여 잿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속죄 제사의 그 절차와 방식과 다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속죄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간이 속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부정을 씻는 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졌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는 시간과 비용과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시체와 접촉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또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엄청난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체로 부정해진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함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11절부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증거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을 씻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은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때 장막에 들어가는 자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나 1회 동안 부정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합니다. 시체의 냄새가 그 그릇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석합니다. 이때도 정결케 하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고 그 잿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물을 뿌린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의 물을 뿌리는 자가 상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속죄제니까, 간이 속죄제라도 죄를 속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뿌리지 않고 정결한 자가,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자가 뿌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거나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시신과 접촉하고 또 시신과 접촉한 사람과 또 접촉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이 다 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다 참여한다면 도대체 제사장의 임무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부정하고 해가 지고 나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배려하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의 부정이 아니죠. 종교적인 측면의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체와 접촉한 것을 오늘날 죄로 보지는 않지요. 하지만 구약시대는 도덕적 부정과 더불어서 종교적 부정도 하나님은 엄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부정도 그것을 정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형벌을 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엄히 지킬 것을 명하셨고, 이 정결법의 기준에서 부정해질 때는 속죄제 혹은 부정의 물을 뿌려서 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은 오늘날 신자의 거룩과 연결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과 구별되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그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치 아니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믿지 않는 백성과 구별되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서 너희는 의롭게 될 것이다. 도덕적 의로움과 종교적 의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는 구약시대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는 의로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자라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그러니까 매번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범죄하고 부지 중에 부정해진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한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속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제의 피를 의미합니다. 주로 도덕적인 부정함을 입었을 때 이 속죄제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송아지의 죄가 나옵니다. 이 송아지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흠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는 붉은 암소를 태워서 만든 죄, 그 죄로 만든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부정을 지었으면, 시체와 접촉하여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속죄와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신약의 속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양심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기도,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정결케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아니,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하게 된 후에 또다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받아서 또 정결하게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날 신자가 예수 믿은 이후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구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범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계속 반복하여 드려야 됐고, 종교적 범죄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지면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계속 뿌림받아야 되는, 이것이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속죄제,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를 하늘에 드리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속죄제가 다시 반복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반복되는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인해서 그 피로 다시 정함을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신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과거의 나의 모든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담당하셨노라. 이걸 우리가 이 마귀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나는 정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그 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밑바닥을 기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 영적으로 추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단 산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는요 참 얄팍해요. 진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겠다 선언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옛날을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게 따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니 용서했으면 잊어야 되잖아요. 안 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 임하고 이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회개가 참 중요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약함으로 범죄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매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악을 원치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러한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을 행하는 것만 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거짓말, 다른 사람 미워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회개하는데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회개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한 것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강한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영혼이 참 불쌍히 여겨지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때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을 소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합니까? 그 잘 회개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상 명령으로, 가장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최선 다해 전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싫어하시는 일, 이거 행한 것만 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최선 다해 하지 않은 것이 죄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취했는지 자신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 요한이 엄히 경고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들도 죄사함을 받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들도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자는 그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시대에 범죄했거나 또 부정해진 자는 짐승의 피나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나 정결하게 하는 물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면 또 짐승의 피, 또 정결케 하는 물, 이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고 담당하였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은 모든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생명값으로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라 그렇게 선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네가 죄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값이 없는데 다 예수님이 담당해 버리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선고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우리를 인친 이 속죄의 피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할 때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기 위하여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지 중에 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발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 다해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는 부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정결한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의 범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